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제가 창립기념일 설교 준비를 해놓은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시리즈로 이어가는 열광에서 열망으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오늘이 성숙함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창립기념일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43년을 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내년도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첫 주에는 우리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죠? 혹시 이제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좀 들어가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AI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 강사로 왔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정말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듣게 된 이름이죠.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자 띄워주세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Christ 플러스 IAN. 저 IAN은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은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작은 예수인 줄 알아, 이렇게 비꼬는 말로 사용했던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대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입니다.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이렇게 쓰는데, 알터라고 하는 말은 어나더, 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야. 입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tself,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야.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묘하게 그 AI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AI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될 때 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AI 시대에 AI 크리스찬이 되자. 알터 크리스투스 입세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된다면 되겠다. 근데 이 말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과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제가 계속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열광에서 열망으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누리는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들에게 이게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언제부터인가 내 믿음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입으로만 읽지 말고 좀 생각하며 읽어보자 그랬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어떤 공동체겠죠, 교회 공동체에 썼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저에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를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예수를 믿는데도 늘 이렇게 목회자에게 의존하려고 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의존하면 제가 목회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 부족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성품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참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그 사람은 참 예수 오래 믿었는데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또 아무리 우리들이 오래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그냥 팬에 머물러 있어. 제자까지 가지를 않아. 어떻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광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볼 때 성숙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로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고집스러운 사람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성숙해 간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어떻게 인격이 어떻게 무시당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 인격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남들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전 진짜 나이 들미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60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제가 참 지금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인정해 주세요.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근데 만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징징징징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갓난아이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진정한 힘이겠죠. 제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하나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누군가를 걱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참 안심이 되고, 야, 저 사람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성숙의 척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영적 갓난아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누군가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4월, 5월, 4월, 이렇게 10월 이런 때가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밖으로 놀러 가고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참 묘하게도 5월에 그런 걱정을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6월이 되면 장마가 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막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교회 오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은 비가 많이 와도 강단에 서. 이건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안심이 될 텐데, 우리들은 염려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누군가를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장성환자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떤 장애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늘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스캔달리조라는 말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서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스캔달리조, 걸려 넘어지다.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 너무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나 이거 이런 시험 당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갓난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 네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교인과 세상들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염려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이 교회의 큰 건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끊임없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설교하는 패턴이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제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에 설교할 원고를 가지고 집으로 가요.
이제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저는 한가한 시간에 일단 원고를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읽고 또 메모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보면 이런 메모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쯤 제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 주변에 보면 늘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핑계가 많아. 그런데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고 방법을 찾아. 아, 그럼 성숙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어쩌면 성숙의 척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영적 갓난아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가 많은 곳은 시끄러워요. 평화가 없어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를 보면서 그런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행복은 영적 갓난 아이들로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갓난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뭐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뜨거웠고, 그때는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참 많았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정말 저 많이 경험하거든요. 막 쪼르르 달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요번 주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막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이게 뭐 이제 아픈데 기도하고 나았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 목사님 글쎄요, 제가 요번 주에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었는데요, 글쎄 어떤 사람이 어디 저한테 그거 먹자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 근데 진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내 원초적인 욕망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렇게 헤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예수 믿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표현이 그런가요? 이게 뭔가 구분이 안 돼. 일단 자기가 불편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막 떼를 쓰고 울고, 얘는 뭔가 이게 통제도 안 돼. 일단 들어주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한 3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즈음에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들이 틀림없이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얘야, 이제는 네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놈 철들었네.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저놈이 이제 내 마음을 안 해? 그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이제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들을 때, 아니 내가 공개적으로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자식이 부모를 못 이겨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그렇게 이기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숙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이기는 게 목회가 아니라 이 양을 잘 돌보는 게 목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제가 성숙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훌륭하지 않아요?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다, 그죠? 근데 진짜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들이 참 성숙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목회자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말이죠, 우리들이 착각하는 데서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이제 막 댓글이, 악성 댓글이 좀 뜰 거예요. 왜 목사가 은혜 받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성품이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명백한 현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숙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오래전이죠, 군목 훈련을 받는데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내무반에 군 법사, 신부, 목사 이렇게 세 그룹이 한 내무반에서 12주를 지냈어요.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부, 법사, 목사 함께 살아가면서 제 경험에,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때의 제 경험이에요. 저는 신부님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저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성직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신부님들의 어떤 고결함. 근데 제가 훈련을 받는 동안 그 환상이 다 깨졌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때 내무반을 쓰던 신부님들 중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생활을 못하는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때 같이 내무반을 쓰던 법사님 중에, 여러분 이제 군에 오는 그 법사님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 학사장교가 되니까 동국대를 나온 분들이 군 법사로 와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동자승으로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동자승들은 어렸을 때 절을 치우는 일부터 이렇게 허드렛 일부터 이렇게 배워나갑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내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자라면, 이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의 제일 첫 번째 척도는 뭘까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 아픈 게 너무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저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비난이 뭐냐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난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난보다 조금 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면 어떨까? 우리가 위선적이거나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달라질까? 우리의 먹는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 갓난아이는 딱딱한 것을 못 먹고 뭐를 먹어요?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갓난아이는 젖이 맛있어서 먹을까요? 이렇게 물을 땐 되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먹어요? 젖밖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 딱딱한 것을 뼈도 발라내지 못하고 가시도 발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젖만 먹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먹는 것, 이게 뭐가 다른가?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새 가족인데, 이 긍정 닥터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경실 선생님이 있는데 본인이 쓴 책을 주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읽어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인스턴트 음식,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몸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좀 들어보세요. 긍정 닥터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입맛에 맞는 취향인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팸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스팸 좋아했는데, 흰 쌀밥, 따끈따끈한 흰 쌀밥에 스팸을 딱 구워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김하고 이렇게 딱 싸서 먹든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스팸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스팸하고 계란 먹었어요.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스팸을 거주면서 아마 오늘 밤에 스팸 먹을 사람 많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흰 쌀밥에 스팸에 계란에 김을 가지고 먹어요. 근데 제가 좀처럼 요즘 잘 먹지 않거든요. 왜? 그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 음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 죽을 거야, 나 말리지 마,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계란을 먹을 때면, 달걀을 먹을 때면
노른자만 먹었는지 흰자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노른자만 먹었던 제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면 제가 파를 다 골라내고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 제일 먹기 싫었던 게 가지였어요. 가지. 그 식감 때문에. 근데 요즘은 잘 먹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취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이열치열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이열치열 부흥회에 오는 강사님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말을 해요. 말을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강사가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든가요? 아마 만나교회 스타일에 잘 맞는 강사가 오면 정말 은혜스럽다. 근데 우리 스타일하고 잘 맞지 않으면 왠지 좀 불편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열치열 강사를 보면 우리 교회 스타일에 잘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제가 초청하는가? 저에게는 의도가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영적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고 싶어요. 저에게도 제가 선호하는 신앙의 성향,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잘 맞지는 않지만 이런 신앙의 유형도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들을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편협해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블레임을 할까?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면 그것을 좀 우리들이 걸러낼 수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가시도 좀 발라내고 우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되지 못할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정죄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장성한 자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도 넘어가 볼게요. 제가 NIV 성경으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건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자, learn right from wrong. 자,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배우는데 어떻게? By practicing doing right. 옳은 것을 우리들이 연습하고 활용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옳은 것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틀린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틀린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 옳은 것을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야,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보라. 자, 왜 우리들이 옳은 것을 이렇게 프랙티스, 연습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서는 가장 큰 여러분들의 삶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숙한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돈 문제나 명예에 대한 문제나 혹은 여자에 대한 문제, 이건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쓴 책들에 대한 인세는 무조건 이제 우리 교회 장학 헌금으로 간다. 그게 원칙이고,
제가 외부에서 이제 받는 그런 사례비들은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하는 일이니까 이건 내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세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인세가 이렇게 제가 바로 헌금을 못하고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쌓이잖아요. 참 이상한 게 바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쌓이면 아까워요. 진짜 참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어오다가 제가 받은 봉투를 그냥 바로 그냥 부속실에 자 이거 헌금 통장에 넣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틀, 3일 제 가방 속에 이렇게 모르고 넣고 다니다가 그걸 내려면 아까워요. 제가 그래서 연습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by practice, 이 바로바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커다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은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믿음의 단계를,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저 위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요.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에서 찬양을 하던 킴 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눈이 안 보는 나에게 저기 50m, 100m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다 보면 바로 50m, 100m 후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들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올바로 프랙티스 하는가, 옳은 것을 우리들이 행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옳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우리 신앙의 믿음이 지각으로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 우리들에게 혹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좋아요, 우리들이 옳은 것 행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옳고 그른 거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거 분별하게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옳은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힘듦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혹시 옳고 그름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은, 신앙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행함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자, 분명히 얘기해, 믿음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좀 살아가면서 어떤 운동을 배워본 적 있잖아요. 뭐 테니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테니스 처음 배우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기 물집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테니스를 좀 치다가 물집이 생기면 아파서 못하겠어, 막 물집이 터지면 어떡해,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열심히 잘 하려면 물집이 터져서 터진 물집에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벗겨져야 그때 비로소 테니스를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물집이 터지는 아픔도 경험해야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우리들이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꿈이에요. 꿈.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나올 때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승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들에게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도 그냥 무감각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부대낌, 그 용기, 그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만나교회 꿈을 꿉시다. 어떤 꿈? 이 안에 믿음이 잘 자라나서 사랑과 용납이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할 텐데, 이 가사에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으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이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